평생에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건하여서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자, 이거보다 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 경건이라고 하는 용어, 그가 경건했다라고 하는 이 용어는 이 유대법을 따르는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전문적인 용어입니다. 유대법을 따르는 이방인, 유대법을 따르는 이방인. 다시 말하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되기 쉽다는 거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온 세상에 유대인 말고 유대법을 따르는 이방인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굉장한 유대인들의 관심을 끌 겁니다. 그렇죠? 유대법은 유대인들이 따르는 거니까. 그런데 이방인이 유대법을 따르는 것이니까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호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경건했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 그런데 그 유대법을 따른다라고 하는 말이 어느 선까지를 유대법을 따르는 것이 이 경건하다라고 하는 명칭을 부여할 만큼의 사람인가? 여기에서 이제 미묘한 경계선이 주어지게 되는데, 할례를 받지 않는 범위, 할례를 받지 아니하고,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할례를 받지 아니하고, 이 말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거리낌이 되어서 이방 사람들이 유대법을 따르는데 장애가 되는, 장벽, 진입 장벽이 되는 그런 요소가 있다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믿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공개적이지 않고 개인적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어느 선까지가 하나님을 믿느냐라고 하는 그 한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완전한 개종은 아닌 이 할례를 받지 않은, 그런데 이게 평상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오히려 호감이죠. 유대인도 아닌데 율법을 따른다고, 유대인의 법을 따르니까 굉장히 호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게 약간 어긋나면 이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그리고 적대감을 표출하게 된다는 거죠. 요 다음 장 11장 3절에 보면 어떻게 11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서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여기 베드로가 나중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자기의 선교 사역을 보고할 때 그 할례자들, 유대인들 중에서도 아주 극렬한 할례를 자부심으로 여겼던 그런 사람들이 무할례자의, 이 고넬료의 집을 말하는 겁니다.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갔다, 가서 먹었다, 이렇게 비난을 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같이 있을 때는 그 할례를 문제 삼지 않다가 없을 때는 그 사람들을 은근히 비꼬는, 무할례자라고 비꼬는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우리가 참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 경건하다라고 하는 말이 참 이방인에게서 찾을 수 없어서 아름답고 선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같이 있을 때는 아무런 그런 차별의식이 없다가 그 사람이 없는데 뒤쪽에서 그 사람을 향해서 무할례자다, 이렇게 말하기 쉽다는 것이죠. 참 인간의 완악함인 거죠. 앞에 있을 때는 우리의 법을 따른다고 해서 굉장히 호감을 갖는 것처럼 대해주면서 뒤쪽으로는 무할례자라고 비난하니까 이걸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 베드로를 비난하면서 그렇게 싸잡아서 비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의 경건은 그렇게 비난받을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할례는 이제는 이방인들이 개종할 때 법으로서 총회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니까. 우리 총회도 그걸 결정했지 않습니까? 카톨릭에서 영세받은 사람이 개종해가지고 기독교인이 되었을 때 그 영세를 세례로 인정할 거냐 말 거냐 한참 오랫동안
그거 가지고 문제가 됐었거든. 그런데 이제는 가톨릭에서 영세 받은 사람도 세례 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것처럼 이게 어떤 진입 장벽이 되지 않도록 교단 총회에서 그렇게 결정한 것처럼 이 고넬료의 경건, 그가 경건하여 그 뒷말, 그의 경건함에 대한 다른 그 칭찬하고 있는 누가가 아주 온전하게 이 사람의 경건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는 그 내용, 온 집안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이것을 보는 것처럼 그의 실제적인 신앙의 측면과 차원이 단순하게 유대법을 따르는 이방인 정도로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의로운 생활을 했다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칭찬받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온전하게 정성을 다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하게 구제에 힘썼는데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사람들을 구제했다, 유대인들 가운데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아니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서 보듯이 차별이 없었다는 것이죠. 정복 국가인 로마에게 잘 협조하는 사람들 중에 골라서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구제한 것이 아니라 백성이라고 하는 말은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이게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이게 이 사람이 고넬료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구제하면서도 우리가 차별하는 경향이 있거든. 어떤 사람을 구제하려고 합니까? 절대 나한테 못 갚을 사람, 절대 나에게 못 갚을 사람, 이것도 극단적인 겁니다. 사실은 제가 늘 우리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는 성경 말씀,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구제를 하지만 나에게 많은 사람들의 경우,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이만큼 주었을 때 그보다는 못하지만, 아니 그보다는 더하지만, 이 정도를 생각하면서 구제하기 쉽다는 것이죠. 그런데 전혀 평생 구제하고도 못 만날 사람, 아시잖아요. 한 번도 평생 그냥 편지로나 왔다 갔다 하지 한 달에 15,000원씩 20,000원씩 구제해가지고, 그래서 그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분유값부터 시작해가지고 기저귀값부터 시작해가지고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학용품 사고 그리고 참고서 사고 그리고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교 진학할 때까지 이런 과정들을 쭉 옆에서 사진으로만 지켜보는 그런 즐거움으로 우리가 구제의 기쁨을 제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게 참 좋은 마음이고 아름다운 마음인데, 여기서 고넬료가 보여준 경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이러한 것들도 내려놓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구제할 때 다시 돌아오지 못할 곳으로 구제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구제고 선행이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마저도 평등하게 차별 없이 구제, 그래서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라고 쓰고 있는 것이죠. 생색내기나 기분 전환으로, 또 구제할 때 홧김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홧김에 하도 뭘 제안을 하니까, 주변에서 뭐라고 하니까 홧김에 해서 그렇게 구제하는, 자기 만족과 자랑을 위해서 구제하는 것은 안 좋지만 또 선한 차원으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구제에 아주 그냥 뭉텅이 돈을 내가지고 그래서 구제함으로 하는 그런 구제도 있고요. 도약과 변신을 꾀하는 그런 구제인 거죠. 사실은 자기 목적이 있는 구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객과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 백성에 대해서 구제하라고 했는데 자기 기업의 도약을 위해서 일정 부분, 하도 한국에 와가지고 다른 나라에서는 뭐 그런지 못하는데 한국에 와서만 꼭 다국적 기업들이 무슨 짓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알잖아요. 자기가 한국에서 얻은 그 무수한 수익들을 본국 자기 본사로만 쏙쏙 단감 빼먹듯이 그렇게 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겨우 간신히 0. 몇 퍼센트, 0.0 몇 퍼센트를 구제 헌금한다고. 왜냐하면 워낙 많이 가져가니까 0. 몇 퍼센트여도 한국 다른 그 기업이 하는 것보다 훨씬 월등하게 많으니까 딱 생색내기로 이렇게
구제하고 사회 참여하고 봉사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대합니다.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서 비난받지 않으려 하는 상징적인 모양만 있는 그런 구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라고 하는 말은 적선이 아닙니다. 적당히 하고 많이 구제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기록자가 누가가 고넬료의 경건을 기록할 때 이게 그냥 적당한 선에서 한 것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식민지 백성들의 아픔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 상실감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따뜻하게 보듬고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희망과 빛을, 꿈을, 기대를 주는 그런 구제였다는 것이죠. 구제하고도 구제를 빌미로 해서 마음대로 함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아시잖아요. 그래서 구제 그거 얼마나 된다고 그거 하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동원하고 사진 찍고 그럴 수가 있거든요. 함부로 하고 앞에서는 그렇게 정성을 다하는 것이 하면서 기자들만 싹 빠져나가면 그 사람한테 본색을 드러내는 거죠. 어디서 같이 나하고 먹으려고 해 하는 식으로 우리가 그런 구제를 너무나 많이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영화를 많이 봐서 그럽니까? 거기 명령하고 하대하고 말 짧고 밀어붙이고 우습게 여기고 신분의 고착화를 꾀하고 너는 영원히 내 발 아래서 떨어지는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만족해야 된다 하면서 그의 꿈을 키워주고 그의 자녀들을 생각하는 그런 구제가 아니라 황국 신민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일제가 자행했던 이 종속의 영원한 종속 부추길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죠. 사랑의 실천이냐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오늘 그의 구제가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천사가 오늘 그 뒤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사자가 3절 말씀에 고넬료에게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천사가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의 구제를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것을 천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고. 그렇게 경건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기억하신 바 된, 여기만 그런 말이 나옵니까? 나중에 베드로도 그 말을 합니다. 31절 말씀 볼까요? 31절 10장 30절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서 고넬료한테 한 말입니다. 천사 하나님의 사자만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딱 중요한 거죠. 천사로부터 나의 경건함을 칭찬받을 수 있는 것도 아름다운 일이지만 사람에게 칭찬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잖아요. 사람에게 칭찬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쉽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천사가 너의 구제와 기도가. 베드로도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내 구제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구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구제. 척핀이라고 하는 미국의 독실한 그리스도인 사업가, 공항 면세점으로 온 세상에 알려진 공항 면세점을 개념을 이 사람이 1930년생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그렇게 은밀하게 구제했는데 아무도 몰랐죠. 아무도 몰랐습니다. 한 10몇 년, 15년, 한 20년 가까이를 어마어마하게 구제했는데 얼마나 많이 구제했느냐면 4조 원이 넘게, 4조 원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뭐 1000조 원을 벌어가지고 4조 원 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얼마나 구제를 많이 했으면. 근데 몰랐어요. 근데 회계 감사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신고해야 하고 상장하려고 하면 그렇잖아요. 그럴 때 하면서 이제 그게 드러나게 된 거죠. 그때서 사람들이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작년인가 재작년에 40년 만에 이제 그 모든 사업을 이제 하나님 앞에 완결하고 완료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그가 구제한 금액이 9조 4천억 달러. 어마어마한 거죠. 이분이 철저하게 비밀을 지키면서 그렇게 구제했는데, 그가 차고 다녔던 시계는 25달러짜리 플라스틱 시계입니다. 25,000원, 30,000원짜리 플라스틱 시계였어요. 허름한 식당에서 늘 기쁘고 즐겁게 식사하고요. 그리고 딸에게는 너무나 자꾸 고급 휴대폰 사달라고 하니까 공중전화가 어디 있는지 알려줬던 아빠. 그가 한 말 저는 참 좋더라고요. 돈이 삶을 움직이지 않는다. 돈이 삶을 움직이지 않는다. 근데 그 말만 했으면 뭐 부자니까 뭐 그런 말 할 수 있겠지. 그 뒷말이 더 중요한데, 한 번에 2켤레의 신발을 신을 수 없다. 한 번에 2켤레의 신발을 신을 수 없다. 부자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칭찬 듣는 그런 아름다운 생애지만, 한 번에 2켤레의 신발을 신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삶의 자세가 그의 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아름다운 구제를 잘 증명해 준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마치 4끼를 먹는 것처럼 5끼를 먹는 것처럼 그렇게 개걸스럽게 먹고 한 번에 2켤레 실 수 없는데도 그 신발장에 1000켤레의 신발을 자랑하는. 경건은 모양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능력이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과 사랑의 표현,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시는 거룩한 행위. 유대인 가정들에는 가정마다 구제 헌금통이 있다고 합니다. 유대인 가정에는 가정마다 구제 헌금통이 있어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수입의 10의 1조를 거기에다 헌금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구제하는 거예요. 막 살다가 뭐 여윳돈이 생겨서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늘 수익이 들어오면 10의 1조는 하나님께, 10의 1조는 부모님께, 10의 1조는 가난한 사람들, 10의 3조까지 헌금할 수 있는, 이게 행복 아니겠습니까? 10의 1조, 지난 몇 주 전에 제가 10의 1조도 안 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 동물들이 놀라가지고 배설한 생똥을 얼굴에다 발라버리겠다. 헌금을 교육하지 않는 목회자에게 11조를 하나님 앞에서 드리지 않는 사람들에게 경고하지 않는 목회자를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창피스럽게 만들겠다. 똥을 발라가지고 냄새나는 그런 삶이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셨거든. 우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2조, 10의 3조. 정말 이 사람은 나중에 아내하고 살 수 있는 그냥 최소한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기부했습니다. 아내와 지금 90이 넘으셨는데 92세인데도 이렇게 충성했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기억하신 바 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